가정주의라 오늘 식사가 없고요. 예배가 끝나면 이제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이 한 해 여러분들 어떤 한 해였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교수신문이 매년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교수들과 이제 사회 각층 지도자들한테 설문조사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갖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자성어가 자기기인입니다. 스스로 자자에다 속일기, 속일기의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주자어록에 나오는 말이었고요. 분수에 넘치는 탐욕으로 거짓되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한 해 동안 거짓말, 짝퉁이라는 말이 온 세상에 도배되다십니다. 신정아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또 오래전에 일어났던 황우석 사건을 중심해서 한국 사회에 하고 있는 치부를 드러나게 됐습니다. 뭐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학력 위조, 짝퉁 학위, 한 사람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걸려가지고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학계, 연예계 할 것 없이 다양하게. 세상은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제가 어제 이발소에 가서 하루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에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다 벌써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한 달에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그 당시 차가 없었으니까, 영국 속담이니까. 지금 말하면 자동차입니다. 1년에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이 행복하려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경영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에서 정말 주부로서 살아가든 학생으로 내 공부를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되심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입니다. 범사에. Everything, everywhere. 어떤 상황,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한 해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고 사셨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참된 경건, 거짓 경건, 된 경건이 아니고 참된 경건. 이 경건의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관계성. 정말 하나님을 갖다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참된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 배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행복지수,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신앙지수를 좀 여러분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루를 그냥 마지막 이 예배를 갖다 그냥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각자 오늘 세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채점해 보십시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 MRI를 찍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병원까지 안 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MRI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정말 내 신앙의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말씀을 이 야고보 기자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은 행함에 있어야 믿음이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26절 20절은 정말 믿음의 내용을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항목을 여러분 스스로 나중에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혀입니다. 혀. 26절 상반절에 보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결국 믿음으로 되어 있는가? 육신적인 것이 말로 하면 그대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보면 야고보가 얘기했다. 우리가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인정합니다. 야고보가. 오늘 여기도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우리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뒤에 뭐라고 써있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은 대개 말에 실수가, 빈도수가 적습니다. 본인 노력을 하겠고, 기도하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고 싶은 걸 막 쏟아 붓는데요. 실수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고. 8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그 뒤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우리의 혀를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에 집중하실 때 내가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 칼빈이라고 장로교를 세웠던 그 요한 칼빈이 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간음도 도적질도 술주정도 않는 자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게 보인다. 그런 자들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는 선수가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상모략의 욕정이 그 중심에 깊이 깔려있다. 정복지를 말합니다. 굉장히 정리적으로 굉장히 근사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 말할 때 보면 다른 사람 갖다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갖다 흠집을 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한 그 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나를 높이려는 교만의 뱀이 꽈리를 끓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이게 누가 이랬습니까? 그 훈련받지 않냐. 우리 다른 사람을 갖다 상처 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에는 여러분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말하면 다 누구나 처음부터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얘기하지 않죠. 참에 그 사람 좀 이래서 이러면 참 좋아. 참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처로 세가지고 그 사람부터 본론은 거기 있죠. 사실 그 사람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꼭 그런 데에 있습니다. 그 전에 거는 그냥 수식한 거죠. 그냥 액세서리 붙인 거죠. 탈무드에 보면요. 한 왕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가? 너 구해와라. 그리고 왕이 또 한 사람 불렀습니다. 너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구해와라. 두 사람이 이제 왕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답이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혀였습니다. 가장 악한 것도 혀고 가장 선한 것도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는요, 여러분 그 자동차로 말하면 기어입니다. 기어. 그러니까 드라이브에 놓으면 앞으로 가고요. 리어에 놓으면 백으로 놓으면 뒤로 갑니다. 말 자체, 혀 자체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사용하냐. 드라이브냐? 리어냐. 다른 말로 하면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이거 대선에서 여러분 보셨죠? 경선에도 보셨죠? 여러분 네거티브는 사실 많은 사람에게 호응을 받지 못합니다.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말은 긍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나면 그걸 말하지 말고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좋은 긍정적인 약속의 말씀,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자꾸 흠을 갖다 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떠오르게 해서 자꾸 그것을 지적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래전에 사형 집행된 지존파의 주범이었던 그 청년이 십자가인데 사형장에서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나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하나 했습니다. 초등학교 갔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몇 학년 됐습니까? 10살에 갔었겠네요. 미술 시간에 준비물이 크레파스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화를 냈습니다. 크레파스 준비하라고 하는데 왜 안 했어 너? 선생님 말을 뭘로 하는 거야? 뇌를 때린 거예요. 사실 이 아이는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화가 나니까 나중에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닌데 다음부터는 선생님 말하면 훔쳐라서라도 가져와. 이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난 가난하니까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 부모가 사주면 않으니까 훔칩니다. 훔치는데 맛을 들였습니다.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가게 됐습니다. 결국 잔인한 살인 때문에 그는 사형당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 가장 좋은 병원이 존 홉킨스 여기는 백지랑 다 들어가 있는데요.
소아 신경외과 과정이에요. 샴 쌍둥이 분리시설 성공했던 세계 최고의 닥터가 됐습니다.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참 어떻게 흑인으로서 그렇게 세계 최고의 닥터로서 그렇게 정말 성공하셨습니까? 이 벤 카슨이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 벤 카슨이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다고 해요. 꼴찌를 밥 먹듯이 했답니다. 흑인이고 공부 못하는 꼴찌니까 왕따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향해서 그 엄마가 벤, 너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 벤, 너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엄마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가슴에 박혀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사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던지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는 그냥 던지는 말이 사람을 완전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하셔야 됩니다. 일장에 보면요. 19절입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든 것은 많이 듣고 2분의 1로 말하라. 2분의 1로죠. 되게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귀는 하나고 입이 2개죠. 듣는 것은 알았어. 그만. 내 할 말 막 쏟아봅니다. 내 감정들. 괴물이지 정상입니다. 이게. 이거 들으셔야 돼요. 듣는 걸 잘하는 것이 그게 신앙적으로도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잘 듣고 그리고 말할 때는 잘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얘기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여러분 던지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타락한 성품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그냥 나와요. 독이 막 나와버려요. 상대방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요. 어떤 경우는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좀 줄이라는 것입니다. 말 좀 줄이세요. 어째 말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좀 유리한데 말 잘하는 분이 좀 불리한데 말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말 많이 하면. 말을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내 안에서 배타적으로 나오는 그 순간 그 말이 뭐가 되냐면요. 생명체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말은 나쁘게 사람을 갖다 영향을 주면서 무너뜨리고요. 좋은 말은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을 그냥 내뱉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내뱉은 다음엔 내가 혼출이 안 됩니다. 말 자체가 움직여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 갖다 휘짓고요. 속을 뒤집고요. 데일 카네기가 행복론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데일 카네기가 얘기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에 가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격려하는, 인정하는 말 한마디만 던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게 된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내 주위에 나하고 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명을 버린 겁니다. 통한 사람 있으면 안 찾아라 안 합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에게 위로해 줄 줄 알고 자기를 품어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찾아라지 않죠. 첫 번째 우리가 말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그 말이 진실인가 확인된 사실 아니면 하지 마세요. 신문에 나왔다고 말하지 마세요. 신문도 요새 엉뚱한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유비통신, 유언비어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걸 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합니까? 내가 확인도 안 했는데 진실도 아닌데 누가 얘기하니까 그렇더라 카더라 여러분 큰일 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심판받을 때 우리 행동하고 말에 대해서 심판받거든요. 손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한 심판받는데 여러분 그냥 카더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 확인하세요. 정말 하고 싶으려면 확인하세요. 정말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육하고 어떻게 돼서 확인해보세요. 그거 아니면요 하지 마세요. 진실한가.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진실한가. 두 번째는 아무리 진실해도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 다른 사람 갖다 흠집내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하려면 하지 말고 사랑의 동기. 두 번째 확인은 사랑의 동기인가. 되게 많은 사람이 사랑의 동기라고 하는데 사랑의 동기 아닙니다. 사랑의 동기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런데 딱 치면서 그 사람은 나쁜 동기를 말할 때 맞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인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이라고 다 말한다면 예? 여러분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떠들다 가도 할 말 다 못한다. 진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 말이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세 가지. 딴 건 세 가지 생각하세요. 이 진실인가, 사랑의 동기로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이 정말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이거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는 거예요. 야고보 3장에 보면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샘물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 기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2008년도에는 그런 기적 살지 마시고 정말 단물만 나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만 나오는 여러분들 주역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할 때 좀 생각하고 하시고 그냥 얘기하지 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을 해놓고 이 말을 하지 말았을걸. 이미 끝났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첫 번째에서 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급하게 되도록 귀가 둘이고 눈이 입이 하나인 참개 원리에 따라서 정말 함부로 말했다고 더디 말해라. 듣기는 많이 하는데 더디 말해라. 두 번째는 우리 말이 약속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미래지향적이 된다. 세 번째 말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여러분 일본의 그 의사가 쓴 물은 해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는데요. 그 물한테도 사랑한다 말하면 이 물의 안에 그 입자가 육각수가 돼가지고 이 물이 좋은 물이 되는데 더러운 물이라면요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독이 됩니다. 안 좋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나에게
내복을 축해줘서 아니 밥 먹을 때 좀 무생물 줘요. 여러분 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험을 했는데 밥을 뼈가는 밥을 통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는 감사해 하기 위해서 한 통은 냈다 지겨워. 감사에 쓴 그 통은 그게 발효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것이 됐는데 이 짝에 있는 것 지겨워 불평했던 썼던 그 밥통은요 다 썩어가지고 냄새가 부패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인 이 책에서 내가 발견한 실제적인 실험 사실입니다. 사보세요. 물은 해답이 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면요 말 입자가 막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언어 생활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5점. very good. 아주 잘한다. 5점이죠. good 4점입니다. normal 보통이다. 3점. bad 나쁘다. 2점. very bad 아주 나쁘다. 2점. 여러분 알았어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새 항목을 하면 여러분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는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이 언어, 이 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정말 말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마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직이 믿음의 전략입니다. 정직이 축복의 길입니다. 또 기독교 책 보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습니다라는 좀 하나씩 한번 사보십시오. 기업과 이레드 사장이라든가 이 크리스찬들이 쓴 간증책인데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형통. 정직한 자가 잘 되는 것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죠? 우리 한국은 아직도 정직하면 바보스럽게 보이고요. 정직한 사람은 좀 고지식하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정직이 통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번 삼성 비자금 사건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글로벌 기업,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이거 투명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삼성이 정말 투명하게 모든 체제들이 정말 새롭게 갱신되어야 됩니다. 투명하지 않은 기업을 해서 투자하지 않고요. 투명하지 않은 기업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로 나가려면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IMF 때 이랜드라는 회사가 굉장히 부도위기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다 어려웠죠. 근데 이랜드는 특히 이제 재정 압박 때문에 거의 부도 위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외국의 한 큰 이 손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 IMF 때 투자하고 싶다.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컨설턴트를 만나는데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가장 투명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딱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는 대로 이랜드라는 회사인데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주 정직하게 합니다. 매출도 정확히 해가지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기업에서요. 두 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랜드에서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랜드 사장하고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만나서 우리가 한국에 투자를 했는데 너희 회사에 투자해. 그 당시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랜드가 부도기가 아니라 부의 매출에 뛰면서 수출의 길이 확 열리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길이 됐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손해봅니다. 그분도 그 고백하더라고요. 김성수 장관이.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워낙 아직은 정직이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한 방을 내려주시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시고 이 땅을 사는 것도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게 신앙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1년 동안 번뇌하다가 결국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양이 한 마리가 없어가지고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양을 갖다 자기 자식처럼 껴안고 자고 그렇게 애지중지 그 양을 지키는 가정이고 그 옆에는 양이 숱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가정이 있었는데 그 양이 많은 가정에 손님이 왔는데 그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때려 죽일 놈이 어떤 놈이야. 근데 그렇게 표현 안 됐습니다. 뜻이 그렇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때 다윗이 꼬꾸라지고 회개합니다. 자기가 목숨을 바치는 그 충실했던 우리아를 그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으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는 상하십니다. 그렇구나. 얘 있는 추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 이런 놈입니다. 이렇게 더러고 추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그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는 그 신하를 갖다 가장 치열한 전쟁에 벌여서 죽게 만든 정말 나는 나쁜 놈, 악질입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상하십니다. 정직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브라함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주 의원 선거 때 당에서 200불을 갖다 선거비로 주었습니다. 지금 200불하고 다르죠. 그 당시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선거 끝나는데 당선되고 선거 끝났습니다. 그 당 사무실에다가 링컨이 편지를 보내고 돈을 보냈습니다. 199불 25센트를 갖다 방문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서 일부입니다. 제가 연설했던 연설회장의 그 값은 어떤 분이 대신 치러줬고 제가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교통비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원이 목말라서 코카콜라 사줬습니다. 75센트. 그걸 제하고 나머지 돈을 여러분 링컨이라든가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말씀 성경을 훈련받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당선자가 정말 이 링컨은 닮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직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민족의 길이 열립니다. 구분이 열립니다. 지도자가 바로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정직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돈 많이 우리가 수입 많다고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뒷돈 거래가 있고요. 돈이 들어가야 뭐가 통하는 사회는요 후진국입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투명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정직하지 못한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정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변화돼봐야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은요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정직하게 하도록 그들을 키우십시오. 한국의 소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뉴욕 순복음교회 지금 프라미스 처치 약속계라고 약속계라고 좀 된 교회인데 거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인데 제가 40년 때 그 집회에 갔다 전문을 많이 왔는데 그분은요 다른 거 다 하다가 선교서도 보내고 하다가 다 포기하고 뭐 했는지 아세요?
아프리카라든가 학교를 세울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인데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어려서부터 무료로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그 환경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데. 근데 기독교적 가치관에 의해서 가르칩니다. 뭐 누구도 말 못합니다. 왜요? 돈 다 갖다 학비 다 대주는데 뭐 누가 뭐 정부가 무슨 말 하겠어요? 고맙다고 그래야지. 그 목사님이 30년 있으면 이 나라 보고만 됩니다. 그 비전 가지고 이 어린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어른들은 변화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사실 이미 다 찌들어 오염을 찌들어가지고 좋긴 좋은데 나하고는 좀 상관없네. 어린 심령은요 정말 심으면 심은 대로 아니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울 때 정말 말씀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이 정말 링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시키십시오. 이 나라에 희망이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 그들을 너무나 멋지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잘 양육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의 종교인, 정치인, 공무원, 사업가, 교육자, 예술가 등 각계 인물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게 뭐냐? 도덕적인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정직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건 실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에게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몸부림치죠. 그게 정직의 핵심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길. 내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은.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은 사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걸 하지만 세상적으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지만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나는 가겠노라. 그러니까 순교자도 나오고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싶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향해서 내 생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정직이죠. 마음이 정말 깨끗하냐. 두 번째는 움직이는 손과 발. 정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입니다. 믿음도 ing입니다. 예배도 ing입니다. 은혜도 ing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ing입니다. 사랑도 ing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년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타락했든지 침체된 사람이에요. 왕년에 내가 그래도 대단했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끝내줬어.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이민 온 사람 보니까 한국에서 금송아지가 있더만 대단했던 분들이 있더만요. 뭐 살아도 보면 뭐 좀 초라하게 사시긴 하지만 한국에서 뭐 대단했던 분들이야. 실질이 아닌데 확인 안 됐습니다. 본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이렇고 과거 왕년 얘기할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지금 나의 믿음이 여러분 축복을 받아줍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응답을 갖다줍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치유를 주십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회복을 주십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성공을 주십니다. 지금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부하시다. ing입니다. ing.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좋은 믿음이 되겠어. 아니,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앞으로 내 주관이 아니지. 하나님 주관이었지. 내가 오래 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사랑도 나중에 환경이 좁은 사람밖에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돌본다는 단어가 케어라는 뜻이 아니고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찾아가면 뭐 케어도 있겠죠. 하지만 찾아간다. 내 발걸음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간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사가 얘기했습니다. 진짜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답변한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0절 3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의 계명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에 보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Where love is, God is. 짧습니다. 보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랑할 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느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할 때 결국 여러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정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할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뭐든지 한 곳에 있으면 썩습니다. 공기가 그냥 계속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환기가 돼야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죠. 물도 계속 있으면 썩습니다. 뭐든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누시고, 이것이 이제 받고 주고, 이 원리가 우리 신앙인의 삶의 공식입니다. 어떤 분이 나 사랑받지 못했다는 건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가 그 고통을 죽어주셨습니다. 심판받아 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축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눠줄 때 건강해진다. 능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건강하다. 세 번째, 사랑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왜 사람 감동을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위 사람 사랑하면 감동을 먹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 전하면 그 예수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이 좋은 제자도 되고. 사랑하면 실제 삶의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신 그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내게 큰 것을 받겠다. 이 주인의 즐거움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칭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 여러분 사랑의 허상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같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상 주신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깊이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제가 한 거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혀. 내가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는가. 두 번째,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세 번째, 내 손과 발이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까? 내 손과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카바레라든지 고고장, 요새 고장은 좀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래서 그렇게 원래 카바레 가는 여자를 갖다 원래 장 다 보고 가면 돌장 본 여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발걸음 글로 안 가고 우리는 정말 우리 발걸음이 우리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런 데를 여러분 발걸음이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세 가지 항목 여러분 나름대로 첫 번째 5점은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예리굿 5점입니다. 굿 4점입니다. 놀말 그냥 보통이다 3점. 배드 그렇지 못하다 2점. 베리베 정말 나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의 그 영적 신앙 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08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할 때 주님 성령 제사를 사로잡으셔서 2008년도에 정말 행복한 인생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의 그 시를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를 키우는 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난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 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2008년도 축복의 승리의 한 해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